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화려한 사람일수록 이 고통이 더 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요셉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고, 하여튼 이 요셉이 원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형제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 옷은 이제 이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증거로 이제 제공이 되죠. 하루아침에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노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주권도 생각도 의지도 의견도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주인이 말하면 그 말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노예로 전락한 이 요셉은 자기가 이 노예라는 이것보다도 더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사랑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떠나 있고 이 외롭고 곤고한 이곳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 두려움에 요셉이 빠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형제들로부터 버려졌다는 것, 이것보다도 자신을 특별히 사랑했던 아버지와 단절, 또 잊혀짐,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때마다 이 부욕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아주 부욕해 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영혼이 곤핍하고 내 삶 자체가 이 마른 뼈 같은 인생으로 전락할 때가 있죠.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한없이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오는 이 고통은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곤핍함보다 사실은 이 영적인 곤핍함,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른 뼈 같은 영혼이 이 고갈되어 버리면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을 때 사실은 아무런 이 희망, 꿈, 삶 이런 것들이 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영적으로 깨어난 것이에요. 권능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까.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마른 뼈들이 있는 이 골짜기로 가는데 거기에 뼈가 얼마나 많은지 가득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사실은 이 영적으로는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모든 짐들을 자기가 지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 이것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좌로나우로 무엇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저는 어떤 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자유롭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 또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솜씨,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우셨구나, 창조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영혼이 마른 뼈같이 곤핍한 영혼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입술로는 대답하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기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말랐는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대로 이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너무나 마른 뼈들이 그 아주 생기가 하나도 어떻게 보면 메말라 있는 이런 상태인데 살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볼 때 여기에서 생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실 이 마르다와 이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 마르다의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그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마르다가 아멘 했거든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바로 하는 소리가 주님 왜 그러세요? 죽은 지가 4일이 넘어서 지금 아마 그 문을 여는 순간에 그 죽은 그 나사로의 시신에서 나는 이 사망의 냄새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얼마나 많이 말랐는지, 그리고 뼈들이 자기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뼈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근데 이 에스겔은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하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3번씩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냐라고 물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은 에스겔이 이 본 뼈는 심히 말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 100번을 물어봐도 노라고 답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해도 너희가 이해를 못하거늘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너희에게 말한다고 해서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 사업이나 또 육체적으로 병들거나 이 물질적으로 파산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 스스로 비관적이 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중소기업, 이 기업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지, 특히 이 소상공인들은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말해요.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이것이 언젠간 끝나겠지 해가지고 1차 이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니까 2차 그 은행에서 이 대출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이게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파산했다라는 것을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을 받은 이 에스겔은 굉장히 당황됐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어둠의 영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문하는 것이죠. 네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 교회 가겠냐? 내가 그렇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겠냐? 이런 이야기들 가끔 한 번씩 질러대는 것이죠. 사실 이 에스겔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문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사신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역사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내 생각과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끈질기냐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맡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끝까지 하다가 안 되면 나도 이젠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가장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른 뼈들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귀가 막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헛일 사와서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가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될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돼서는 안 될 일도 있지만 안 돼서는 안 될 일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상식 밖에 지금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너는 명령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에스겔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심이 오래되어서 손으로 잡으면 곧 부서질 것 같은 이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이것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니 의롭다, 이렇게 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을 능가하셔서 믿음의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나 이 마음을 주실 때 바로 여호와는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은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가서 보면서 의미와 뜻을 모른 채 끌려가듯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는 주님만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만큼 믿는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왜? 99세 정말 내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하나님이 말씀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길을 여시겠다는 이 믿음. 그러니까 그 한 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번제할 짐승이 어딨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내 앞길이 왜 이렇게 막막한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사람을 붙이시든지. 그때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내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사람의 육체의 형성 과정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사람의 형체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모양은 다 갖춰졌지만 생기가 없다고 7절과 8절은 말씀을 합니다. 생기가 없으면 형체는 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사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형체는 있지만 여러분가 예수 믿는다라고 입술로 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밟고 다니는 이 출입하는 많은, 내 나름대로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안 되면 무당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무속신앙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점괘를 보냐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식하고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청년 때 우리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고3 때 늦게까지 이제 시험 공부하고 뭐 하다가 집에 가는데 그 마을에서 이 무당이 큰 구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무당이 흔드는 거 이거 있거든요. 그걸 막 흔드는데 자기가 가서 서 있으니까 갑자기 딱 멈추더래요. 멈추더니 이 대를 잡은 사람이 갑자기 이 형제에게 확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지? 그러더래요. 정신없이 도망갔답니다. 막 두려워가지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래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것을 이 신대 잡은 사람이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인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집에 가면 그게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점쟁이도 신내린 점쟁이가 있고요, 배워서 된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된 무당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신의 역사가 아니니까, 어둠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이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말인데, 생기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지만 바람, 호흡, 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생기는 영, 즉 성령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되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의 임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마른 뼈 같은 이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 있고 나와 소통하지 않고 그래서 너희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주어서 너희의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너희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값을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 생명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회복될 수 없고 내 삶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처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으로 살아있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이 삶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아등바등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마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 그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는 그렇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갈등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임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목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생기가 임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정말 마른 뼈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뼈들이 이곳저곳에서 같이 가서 연합하고 하나의 형체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까? 전 이 광경을 바라보는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언만 했는데 대언한 대로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순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의 순서예요. 마른 뼈 같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 가운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이 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 장에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각 족속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말해요.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소망은요, 다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정말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육체가 무너지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에요. 내가 막아서는 것. 화요일 날인가요? 우리 구재석 목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과 자손이 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자했던 때예요. 그렇지만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99세 때 죽은 몸과 같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소망의 불씨를 넣어주실 때 사실은 웃었어요. 그리고 말하죠. 아니요, 하나님 됐습니다. 내 종을 후계자로 삼든지 자기 몸에서 난 그래서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든지.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인간적으로 태의 모든 문이 닫혀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세상적으로 평가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돼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전에 기도할 때 말씀하셔서 그 기도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사람의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척할 때부터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열방을 향해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하는 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후임자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전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선포가 응답된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은 뼈들이 막 모아지고 생기가 들어가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된 이 모습,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에스겔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리고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은 이 밤에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뭐 몇 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 어떻게 보면요, 정말 1월 1일 생각해 보세요. 야, 이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벌써 10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내가 뭐 몇 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그 도구로, 그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날 반드시 이루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대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기도 중에 말씀하시거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시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은 뭐 뼈들이 연결된 걸 보고 막 움직이는 걸 보고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뼈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완전히 마른 뼈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된 뼈인지. 어떤 뼈들은 아마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대언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 그걸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말하자면 매월마다 쉬지 않고 이 기도해라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간들을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 너의 믿음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자꾸 나태하거나 늘어지거나 주저앉거나 뭐 예배는 아무 데나 드려도 되지 아니에요. 저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말 그런가.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그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개가 짖거나 뭐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정말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내가 집중할 수 없다면 정말 내 몸을 다시 한번 쳐서 다스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그 기도의 제목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라도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